그게 우리가 교회를 때까지는 뭐 여사로 다닌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자기를 자각하고 돌아보고 말씀으로 내 신앙을 비춰보면은 꽤 잘못 믿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선자에 대한 경고를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9번째 예레미야의 설교가 유다 왕실의 왕가에 선포되었습니다. 4명의 왕에게 주어진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런 예언들이 미리 주어진다는 것은 그 예언을 듣고 자기 삶을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는 의도도 그냥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사실은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7대 살롬, 18대 여호와김, 19대 여호와긴, 고니야라고 하는 여호와긴, 20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중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증거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은 그래요. 내가 절대 봐주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긍휼이 크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이 크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어쨌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 미워서 잘라가 안 오게 만들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마음은 그런데 사람 쪽에서 마음이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어쨌든 그 심판이 예언이 되고 또 이루지 못하여지면서 결국은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어떤 예언의 말씀이든지 하나도 끝없이 이루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예언되어 있고 내가 오마 이렇게 한 예언을 주님께서 직접 하셨고 그 오신다는 약속이 결국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준비다. 그런데 만약에 알고만 있어서 하느냐,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내 믿음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부활돼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있는 상태에서 휴거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든지, 그죠? 그러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불림받을 때 착하고 종된 종아라고 인침받을 수 있나 없나,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좀 더 잘 묵고 더 잘 살고 조금 못 묵고 못 살고 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계를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짧으면 70, 길면 80이라 했으니까 그 인생 속에 살면서 조금 더 잘 살면 뭐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우리도 눈 끔뻑한 사이에 벌써 불혹의 나이를 넘어가고 완전히 노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100세 시대까지만은 100세 시대가 그게 편안한 100세입니까? 예, 사람이 정신이 올바르고 자기 몸을 자기가 건수할 수 있을 때 그게 후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런 그 건강에 대한 기도도 할 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야 된다. 이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일하다가 성경대로 죽는 사람, 그렇게 기운이 쇠하여 다 소진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은요, 앞에 왜 9절부터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정했는가? 성경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9번째 유다 왕가의 이야기가 30절에 맞춰지고 23장 1절에 와서요, 8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또 다른 삽입구가 됩니다. 이게 에레미야서 속에 3번의 메시아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정보를 섞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1절에서 8절까지를 빼고 9절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면은요, 40절까지 보면은 요게 거짓 선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혼탁한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짜가 있다 그 안에. 내가 말을 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들을 따라가면 다 죽는다. 그걸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똑같은 경고입니다. 그런 경고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다가 나도 이거 하다가 몰려서 몰밀어 죽겠구나 하고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이 우리 과학의 상식에 안 맞더라도 그 성경이 더 맞는 겁니다. 결국 끝에 가면 성경이 더 맞는 거거든요. 성경대로 일하다가 성경대로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 앞에는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삽입시켜 놨는가?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구약 성경 속에 중간중간이 선지자의 글 속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메시아 자체가 우리한테 희망이 되잖아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은요, 거의 책망의 소리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렇거든요. 선지서를 통해서 읽어보면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면은요, 비전을 줘요. 이게 남은 자 이렇게 하면서 남기운 자, 렘던트 이렇게 하면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남은 자만 구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마음은 다 구원하시고 싶어도 사람 쪽에서 구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마귀와 계속 친해져서 글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은 이제 정상적으로 볼 때에 이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은 죄를 책망받고 또 위로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위로는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정보가 되었으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에 양무리를 멸하며 헛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의 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지방에서 몰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려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려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는 한 의로운 가지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시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물론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받으셨잖아요. 받으실 만한 삶으로 인정했는데 그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는데 그게 이제 신약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거든요. 요 한 의로운 가지라고 했는데 이 가지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남한국과 북한국을 비유해서 그걸 다 잘라본다는 겁니다. 나무를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그 뿌리에서 새로운 순이 하나 삐죽 올라온다는 거라. 멸망시키고 난 뒤에 그래도 그 속에서 지도자 한 사람이 삐죽 올라오는 그게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면은 1절부터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의 암울함과 그리고 또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제대로 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해내려다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하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하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남북한이 다 흩어져서 미리 주전 722년에 멸망한 북한국 그리고 586년에 멸망했던 남한국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한 나라가 돼서 돌아온다고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면 그 나와요. 그걸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건국이 됐잖아요. 1945년에. 건국되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성취냐 아니냐 뭐 작게는 성취일 겁니다. 그러나 성취된 그 나라를 들여다보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80% 정도, 한 7, 80% 정도가 백인계 유대인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백인계 유대인은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함과 셈과 야벳에서 그 야벳의 후손들이 백인으로 내가 돌아온 거거든요. 그 유럽계 사람들이 돌아온, 유럽계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셈의 후손이 유대계거든요. 우리가 셈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처럼 머리가 까맣고 갈색 눈이고 우리가 요렇게 생긴 사람이. 그리스도도 우리가 닮았지 서양 사람하고 닮은 게 아니거든요. 먼저 자기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림을 서양 사람 그림으로 그려서 그런 거지, 그죠? 그것도 이제 원족보를 올라가 봐야 아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함과 셈과 야벳, 노아의 후손들, 거기부터 중조상으로 다시 아담과 하와 때는 다 물로 심판에 다 죽여버렸고 노아의 식구 아래서 함과 셈과 야벳, 그리고 인류가 번성했잖아요. 그래서 셈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은 유럽계로 넘어가고 백인 계통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음모가 있다. 이렇게 음모설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그건 뭐하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꾸. 그게 이 이스라엘의 건국되는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회복이 우리한테 온전한 회복이 임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을 오역하기 시작하면 하나씩 오역되고 바르게 보려고 하면 하나씩 바르게 봅니다. 그게 만약에 제가 평소에 삶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낮에 또 밖에 나가서 주일 5월에도 막 나가서 딴 거 하고 막 자꾸 세상 사람들 많이 접하게 되고 경험도 많이 하겠지만은 영원히 혼탁해져 버려요. 혼탁해지고 결국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구조를 맞출 겁니다. A4지 한 4장 정도 목사님들이 하루에 주일 설교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는데 4장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 4장 정도의 글을 꾸미는 겁니다. 본문 하나를 잡고 본문을 해석한다 합시고 꾸미기 시작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죠.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렇게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해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다 가리키는데 강단을 통해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정도 2번 정도 섞어도 한 3년 넘게 걸려요. 우리처럼 이렇게 양을 많이 해도 3년 넘게 걸리는데 정식으로 한 번씩 해갖고는 한 5년 정도 걸려야 다 하겠나 싶어요. 주일 낮 예배만 해갖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데 그게 길다고 생각하는데 20년, 30년, 40년씩 예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한 권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대로 배운 게 없고 안 가르쳤다는 거죠. 이때까지 교회가. 그래 뭐 조금 성경 공부반 해갖고 하지만 그거 뭐 빙산의 일각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내가 뭘 책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강단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하는 것은 딴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다 전해서 말씀이 흘러 넘치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요, 목사님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생활을 이렇게 간소하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 낮에 전화 한 2통, 3통만 받으면요, 성도의 집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과 오늘 전화만 한 서너 통 받아보면요, 하루 종일 책 한 권 못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300명 정도 교인도 많죠. 제가 봤을 때 한 150명만 돼도 될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150명도 많죠. 150명 중에 무슨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럼 전화 오면 그 전화 받아 상담해 준다고 뭐 코 빠져가 뭐 말씀 준비는 뒷전이 되고 그래도 말씀 준비해야 된다 그럼 밤 늦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건강에 제동이 걸립니다.
이게 이제 하루 해 동안에 말씀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원고를 써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잘 읽어서 설명하는 이 방법이 좀 괜찮은 방법인데 저같이 이제 이런 방법을 하면은요, 저는 원고가 없거든요. 이 원고 한 장에 있는 거 약식입니다, 약식. 초록만 적어 놓은 거라. 이걸 설명할 때 혹 이걸 참고해야 되겠다 해서 적어 놓은 건데, 그 설교하다가도 그게 생각이 안 날 때가 훨씬 많아요. 내가 준비한 거는 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은 성령께서 도우시고요. 또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을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경건하고 잘 있으면은 제가 명쾌하게 해요. 하다가 한 번씩 딴 생각하고 뭘 좀 구입한다고 시간을 낮에 많이 소비하고 이러면은요, 대반 설교에서 표시가 나요. 그게 뭐 부부싸움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틀림없이 말씀이 꼬이고 뭐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근데 성도들 잘 몰라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여기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지적해주면 너는 거짓 목사다. 지금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면 난리 나죠. 육박전 벌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내가 만났던 목사 중에 이건 가짜다 진짜다 이게 진리가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고. 그게 쟤만 똑똑똑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이 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에레미야 마음이 막 상한 거야. 뭐 이런 일이 있는 말이야. 제가 지금 이렇게 토로하지만 그런 마음이죠.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노. 그러면서 왜 그러나 하면은 이는 여호와 거룩한 말씀으로 인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10절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소양들이 말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냥 악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백성들의 지도자뿐만 뒤에 가면은 백성들까지 포함 다 돼요. 백성도 악하다는 거라.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기는 발견되면 안 되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 악을 발견하게 됐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교회 안에 뭐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아는 거고 해도 뭐 놀랄 것도 없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말을 하며 싸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어떨 때는 목사 맥살이까지 잡고 끄집어 내놓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넥살이 잡힐 만하게 잡히고 또 끄집어 내릴 만하게 내려가고 하겠지만, 그래서 기본 도가 있잖아요. 예의가 있잖아요. 도에 지나친 거, 그거는 악한 겁니다. 그 악은 마귀가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교회가 그만하거든.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그 악한 행동들을 보면서 내가 그나마 선한 말로 제압하고 말이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 하면 되고, 안 그러면 그곳에서 물들어요. 보면서 배운다니까. 다. 다음에 자기가 주인공이 된다고.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별하는 해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 해에. 그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586년이 되는 거죠. 짧게 보면요. 그리고 길게 보면 종국사 종말에 심판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애언하여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 거듭되게 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은 유다를 이야기하잖아요. 유다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증한 일을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이 간음은요 영적 간음도 될 수가 있지만 육적 간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영으로. 우리 다 지금 목사도 그런 거 많죠. 매스컴 통해서 나오죠. 많지 않지만은 적은 것도 아닙니다. 한 명도 안 나와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종종 나와요, 종종. 그래서 이단의 종교에서 정통교회라고 하는 목사 봐라 하고 그게 교육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미꾸라지 몇 마리 갖고. 미꾸라지 몇 마리 나오면 안 되죠.
안 해야 되죠. 그렇게 그 정도 되면 빨리 자기가 스스로 리턴 해야죠. 보통 사람은 돌아가 버려야 되죠. 목사 사직 정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끝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뭐 재용서 받고 다시 목회 내가 똑바로 하겠다. 어떻게 걸레가 빨면 또 걸레지 뭐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지 행실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인다. 물론 뭐 당사자한테는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고 회개가 있고 뭐 다 있겠죠. 있지만 그래도 그 따라가는 백성이 불쌍한 거죠. 그는 아무리 그분이 많은 공부가 되어 있고 뭐 들을 만한 그 설교가 있더라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이야기합니다.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다. 소돔과 고모라를 인용할 때는요, 이거는 무적행 지옥의 대명사입니다. 악의 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소돔, 고모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요. 나중에 에돔의 후손들 이렇게 할 때도 소돔과 고모라를 버금가게 악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니라. 이 악한 일들이 교회에서부터 나와서 온 세상에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믿어지지를 않죠. 근데 이 말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선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책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그 신부한 사람이, 우리 지역 출신이죠. 신부한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다 내 탓이었죠. 빅히트를 쳤죠.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개신교가 해야 될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 가톨릭하고 이제 관계가 다르겠네. 잘 기독교에서는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사실은 다 내 탓이죠.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아까 제가 설교에 대한 비교를 했잖아요. 물론 잘 짜여진 설교를 일주간 묵상해서 잘 만들어서 매일같이 참 빈틈없이 이렇게 잘 해내면은 참 다행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에 이런저런 생각이 있고 무리가 있잖아요. 무리가 있으면은 그 글 속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게 없도록 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걸 매일같이 이제 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쩔까, 이랄까, 저랄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평안 안 한데 평안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성경이 66권이라는 두꺼운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전으로 준 겁니다. 경전. 창세기부터 종말 때까지 이야기를 경전으로 줬는데 어떤 한 부분만 보게 되면은요, 편협되기 시작합니다. 편협되면 건강한 신앙이 안 돼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개념이 참 없었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들을 찾아서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니까 안 읽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성경을 다 배워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서 꽤 하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까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교회에 와서 눈물이 쑥둘러 빠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을 듣고 가는 게 그게 기뻐해야 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조금만 까시는 소리 하면은요 금방 돌았습니다. 교회 딴 교회 옮길 수 있고, 여기서 죄를 짓고 징계를 받잖아요. 받아도 딴 교회 가면 그냥 없는 것처럼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 문제잖아요. 그 양심까지 다 저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그 신앙인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그 당회라는 그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죄를 책망했단 말이에요. 수찬정지 1년, 6개월 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큰 죄도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살과 피에 함께하지 못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이제 벌을 받거든요. 그래 받으면은 막 자숙하고 회개하고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나는 내가 진짜 바르게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너무했다 싶거든. 그게 다 거기서 끝나고 난 뒤에 옮겨야 돼.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가 그 말은 뭐랍니까? 하나님 주시지도 않는데 자기는 자기 혼자 알아서 평안하다 했던 거. 재앙이 없다. 뭐 이렇게 했던 거.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려니 너희가 만일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하겠다. 나는 그렇다. 나는 내가 한번 노를 바라면 그걸 끝까지 내가 노를 내 혼자 그냥 사귀고 이렇게 안 한다. 그냥 기다려줄 뿐이지. 내 노는 그냥 있는데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21절.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듬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애언하였은즉. 애언한다는 거는요. 구약의 애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처음으로 선포돼서 그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기록돼서 자료가 남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끝이 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더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이 목사야 오늘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계시록 뒤에 내가 복음이 또 붙어야 돼요. 성경이 계속 불어놔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는 게 몰몬교 아닙니까? 몰몬경을, 그 몰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글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올라와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단이죠. 새롭게 지금 자꾸 하나님께서 몰몬을 통해 준다는 거라.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신학이 바르지 못하면 그래 돼버려요. 신학이 우리의 신앙을 차갑게도 하지만, 냉정하게도 만들지만, 바르게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2000년 정도 중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런 그 영적인 문제들, 성경적인 문제들을 신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답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거라도 혼자 연구해봐요. 평생에도 못 하죠. 그 2000년을 해놓은, 신학자들이 해놓은 것들을 우리는 배워서 인지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런 거구나 하고 아는 겁니다. 제일 이게, 그래도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 제일 낫다 하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어거스틴이 다른 거는 또, 너무 넘치게, 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곤란함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기다.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으면 내 백성들을 악한 길에서 중지해서 돌아와 악한 행위에서 그치게 이렇게 했을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 오히려 악한 길을 동조하고 있다. 동조. 진짜 선자가 하는 이야기는 가짜를 만들고 자기들은 진짜 말을 만드는 거죠. 16절부터 22절까지가 거짓 선자가 이렇게 애언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내가 안 줬는데 저것들이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23절부터는요.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반어법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더냐 이런 말이겠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 하죠. 어리석어서. 눈만 감으면 하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잖아요. 눈이 가려졌다고 하늘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가린 것처럼 하거든요. 하나님을 성경적 신학자들이 그걸 이미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로 압축시켜 놨어요.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다. 코람데오. 히브리어입니다. 여기 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기 안에 계신 곳이 없다. 화장실에도 계시고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도 계시고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도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스스로 믿는데 내가 탈락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분류의 탈락자들을 예시를 달고 있거든요. 민수기 속에서 1세대가 다 죽잖아요. 60만 3,550명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다시 재언약을 맺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그걸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때에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 해요. 그러면은 우리 광야로 돌아온 사람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은 구원받았고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시작이다.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의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반목하고 우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왔고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니까 다 죽은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갔겠노 이 말이야. 왜 아브라함 품으로 못 갔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 갔다 해요. 탈락이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절대 탈락될 일이 없죠. 그런데 바로 만나지도 못한 예수를 혼자 믿는다고 떠들고 돌아다녔으면 그거는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교회에 앉아있어도.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전부 다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의식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봐도 절에서 스님이 읽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주만물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불교인들도 다 알아요. 그 사람도 물어보세요. 너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다 안 가나? 하나님 다 했다 안 가나? 하나님 믿어 천국 간다 안 가나? 다 알죠. 알라를 믿는 이슬람 사람한테 걔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우리가 아는 정도는 다 안다고.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게 그분을 믿나 안 믿나 이 말이잖아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또 다르겠네. 그러니까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내가 절대자로 믿느냐 못 믿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 하시는 일이 다 맞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2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은 내가 몽사를 얻었다. 영적으로 뭘 봤다 이렇게 열려줘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들었느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예언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직접 이야기해줘요. 해줘도 그때 백성들은요 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달콤하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렇게 붙잡혀 가라 하거든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니까 바르게 선포하니까 이제 항복하고 가면은 노량물 얻는 같이 내 목숨을 내 생명을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해요. 에레미야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해요. 왕실 옆에 앉아가 왕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고 예언이다 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게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지금도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예언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점치는 그거 예언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이 잘못되고 그래요. 미래를 점지해주는 그걸 예언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제가 확인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고 설명하는 거죠. 예배 때. 그래서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며. 자,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겨와 밀이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실 농사 안 지은 사람은요 겨와 밀이 헷갈립니다. 그렇죠? 한 가마니 늘었는데 어떤 뽀이긴 쭉쭉이 가긴 가겠던데 겨, 밀 헷갈린다고. 그러면 이걸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간단하죠. 이게 겹입니까? 밀입니까? 물어보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데 일반인은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정비에 방앗간에 일하는 사람 같은 보면 대만 알죠.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붙들이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그게 이 말은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내 말을 듣고 좀 정신 차리라. 여기 부수터리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했던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첫 번째 부활에서 만난 사람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만나잖아요. 만날 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하시고 슬픔을 갖고 어디로 가냐 이렇게 했더니 며칠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 있으면서 어떻게 모르노? 다 아는데 당신은 왜 그걸 모르노?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하죠. 다 된 일을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는데 나중에 이 두 제자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중에 눈을 열어보니까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떠나셨거든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말이잖아요. 그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른두른 얘기해 줄 때 네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히 설명드릴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 마음이 뜨겁죠. 어떤 부분을 읽어도 마음이 감사하고 뜨겁죠. 부서뜨리는 방면에 대한. 자,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 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애언하는 자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꺼죽만 선지자라는 꺼죽만. 그거는 도움도 되지 않는 것들이다. 스스로 지가 예언자를 하니까.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리라 하셨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두 번째,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백성 중에도 선생 노릇하는 게 있다. 이 세 부류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겠다. 세 번째, 두 번째죠. 너를 버리겠다 하는 게 이렇게 했고,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 제사장, 백성도 다 버리겠고, 36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정벌이 되려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망명되이. 10계명의 3계명입니다. 망명되이. 그러면 지금 10계명 중에 3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많죠.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10계명을 어긴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16절부터 여기까지 쭉 해내려왔잖아요. 이렇게 하는 선지자들인데 그게 그들이 하는 짓이 나를 망명되이 일컫는 거예요. 10계명, 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한 벌이 되는 거. 중하죠, 제가요.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음에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그게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은 지옥이라 하거든요. 그 저주입니다.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성령 없이 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그 저주가 된다 하거든요. 성령 없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이제 분별력 있게 성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할 때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떻게 성취되나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제사를 폐하잖아요. 구약의 제사를 폐할 때에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복음서는 자꾸 이야기해요. 책을 반틈 가르면 앞에는 전사역, 그러니까 정점에 갔을 때 마지막 한 주간 안에 모든 사역을 다 하셔요.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그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나귀 타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있을 때에 성전을 정화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하면서 정화하잖아요. 정화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 앞에 가서 주님께서 열매가 없는 걸 보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제자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다 내 집을 장사치 집으로 만드느냐 마켓으로 만들었냐 이 말이거든요. 팔고 사가는 것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곳이 아니다.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책망하고 나오는데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 아침에 그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끝까지 다 새카맣게 말랐는데요. 이렇게 고자질해요. 우리는 그걸 예사로 보고 그냥 너무 이 사건 저 사건 다르게 봤는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학주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때 이후로부터 구약의 제사는 파해졌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이 사건 때부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미 청소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때 이미 주님께서는
성전의 기능, 교회의 기능을 기도하는 집으로 돌리는, 구약에서 또 맨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사, 제물은 나 하나로 끝이다. 내가 재밌는 제물로 드리면 끝이고, 라는 것을 청소하는 것을 하고,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게 훨씬 유리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때까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고,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지만, 정말로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으면 이상하죠, 그게. 그리고 가짜 예수가 지금 뭐, 우리나라만 해도 29명, 30명 된다 하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이만희는 잡혀 들어갔다가, 여기 더 있다가 죽겠다 싶어갖고, 청원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도, 그런데 그걸 아직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며,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나 말이죠. 이게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한번 마귀에 사로잡히면은요, 아인 게 맞는 겁니다. 아인 게 더 맞다고. 이게 우리가 교회를 때까지는 뭐, 여사로 다닌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자기를 자각하고 돌아보고, 말씀으로 내 신앙을 비춰보면은, 꽤 잘못 믿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이 잣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비춰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로 믿고, 성경을 바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일하다가 성경대로 죽는다. 이런 각오로 살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지금 남아있는 인생이 뭐 길고 짧고 다 다르지만 남아있는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각오로 살아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착각은 죽는 종아할 때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것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전을 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줘서 말씀 아닌 것에 대해 너무 목숨 걸지 말고 말씀에 목숨 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